우리 여호수아 남선교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 귀한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이후의 삶과 신앙 10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우리 총동원 전도 초청의 날까지 우리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목이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9월 우리 총동원 전도까지 우리 한번 계속 수요일마다 우리 3일마다 사경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가지 전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전도하는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충분히 아시려면 8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 8장 전체의 구조가 두 가지 전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그 사마리아 전도에 이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전도,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에 대한 전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다른 전도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전도하는 의미와 능력을 아울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전도하게 된 동기부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핍박 때문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1절에 보니까 모든 땅이 흩어졌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제 교회가 끝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보통 은혜 받고 특별한 훈련 받고 은사를 받으면 전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전도 학교도 있고 무슨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또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전도하는 줄 알고, 전도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도부리 거절하고 시간 있으면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은 좀 놀라운데, 어떤 거냐면 우리들의 좌절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통해 전도하게 하신다 는 것이 오늘 8장 1, 2, 3절에 대한 이야기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지게 만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흩어졌는데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자격이 있거나 뭐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은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전도하게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안 된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를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성장세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둔화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흩어짐을 경험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게 흩어지는 게 전도하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위기를 맞는구나, 모이지 못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 흩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부흥을 계획하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들므로 교회의 부흥을 꾀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도법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되고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들을 수 없으면 순종도 못 하겠죠. 들리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 돼요?
온통 내 생각만 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겠죠. 예,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많이 하면 그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점점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나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부흥, 구원 이런 거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권유하는 많은 방법들이 이게 헛된 게 아니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 기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한번 잘 참여해 보시면서, 물론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면서 기회를 내셔야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다가 막 달려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케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의 전도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좀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편견을 뒤집는 전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전도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앞에 오늘 읽으신 본문 좀 앞쪽으로 보면 5절 같은 데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했대요. 이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적인 사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한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나 당위성 면에서 전도의 필요를 상실한 분들이에요. 땅이에요. 해도 소용없거나 열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 사람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유대의 경직된 사고와 교리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요. 덜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토종 유대인들보다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전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통적 유대주의가 좀 덜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 같은 분, 7 집사님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적 교리 안에서 볼 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잘못되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덜 자유로운 사람, 덜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저항 없이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이 빌립 집사한테 어디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몇 절이죠? 우리 26절에 보면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전도할 목적으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어디로 이끌고 있죠? 광야로 이끈다. 광야. 그죠? 우리 26절 하반절에 광야인데 광야에 가봐야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어떤 기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반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사자를 가르쳐요.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광야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혹시 도시로 가라는 걸 착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은요,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때 순종이 가능해요. 이 편견이 있고 이 선입견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디오피아에서 왔으니까 흑인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흑인일 가능성. 까만. 여러분, 흑인은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차별적인 존재이죠. 만약에 토종 유대인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도 대상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도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앉아서 말을 섞거나 같이 전도하거나 이게 안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정통으로 알고 있나요? 뭐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없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좀 아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구원과는 관계없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다 거절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르되 와서 보라 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데, 그죠? 안 오려고 하는데 야, 나사렛 예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냐면 지역적 편견이 있었어요. 거기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그 촌동네, 저 북쪽에 촌동네에 거기 무슨 메시아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강권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이끌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 없을 거죠.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편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견, 선입견, 다시 말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거나 틀리게 알거나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말 잘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성경에 기반해야 돼요. 사회적인 어떤 통계나 현상이나 이런 데 기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기반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데 기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거가 오해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냥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아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과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가는 노력이 없는데 신앙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받는 감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이나 영생을 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시고 다 앞뒤를 따져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들어보시고 공부하신 이후에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대에나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갈아서 통에 가루로 담아놨다 해서 어떤 분은 이 신학을 분말 영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가 있는데 콩으로 있으면 이거 얼마 안 다 썩잖아요. 이걸 다 갈아서 로스팅 해가지고 딱 밀폐된 용기에 딱 담아놓으면 언제든지 마시면 커피를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다 오해하고 편견하니까 신학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다 분말로 만들어서 통에 담아놓은 거예요. 언제나 꺼내도 딱딱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제 절차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겪은 것으로 인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목적, 우리 목사들이 공부하고 여기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빼서 드실 수 있도록 이 분말의 영성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서 구원과는 관계없는 신앙을 한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 같은 분은 그래서 약간 헬라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웠어요.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해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토속 유대인들이 하면 펄쩍 뛸 일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초대교회도 이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누가 왔다니까 후다닥 도망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오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한 유대주의의 침투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 유대교회에서 믿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믿는 형태, 이거를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뿔 달리고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전에 유대교에서 믿던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수연아 빨리 얘기하세요. 네? 안 권사님 뭐로 받아요?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할례로 구원받으니까 맞아 할례 받아야지.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뜨악한 거죠. 나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할례 문제가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이방인들한테 꼭 이거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야고보 사도가 폐지했어요. 1회 총회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총의회 폐지시켰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엄연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유대교회 교리들이 아직도 들어와서 제사장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한 거, 그들이 이제까지 쭉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렸다. 사도 바울이 용서치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름대로 전도 열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우리 8장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빌립은 전도할 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특징이 그 선입견과 편견을 뒤집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 전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의 전도법을 구사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빌립 집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기적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7절 8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까지도 같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요, 두 가지 전도법을 구사했던 특이한 전도예요. 여러분, 이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쁜 것일까요? 내가 병이 나아서, 또 귀신이 나가서 내 필요와 요구들이 이루어져서 기쁠 거예요? 물론 이제 후자겠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희열이 아니라 내 육적인, 내 현실적인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 낫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연 빌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과연 그들을 따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뭐가 있냐면 혼합주의 신앙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유대주의에다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주의가 가서 섞인 거예요. 와서 섞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잖아요. 사람과의 결혼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들이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이랑 결혼했다, 그럼 모압 족속이 믿던 몰록이나 몰렉의 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몰록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것은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갖다 믿겠지. 이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신앙의 형태예요. 좋은 거 빼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가 정말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본질적 회개와 돌아섬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통한 현실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인한 일시적 반응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기쁨이냐, 아니면 뭔가 현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상대적 기쁨인가. 우리 상대적 기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어떤 일이 잘 되면 기쁘죠. 어떤 일이 계획했는데 승리하면 기쁘잖아요. 합격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기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기는 상대적 기쁨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기쁘지 않을.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죠. 슬퍼도 엄청 기뻐요. 망해도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적 기쁨인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난 죽는 게 더 좋다잖아요.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아니면 속으로 와, 미쳤구나, 죽는데 뭐가 기뻐, 난 죽지 않으려고 신앙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가, 기쁨이 진짜 구원의 기쁨이니, 하박국이 얘기했던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그 기쁨인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또 이렇게 읽어보면 14절부터 뭐가 있냐면 이 그 마술사 시몬 있잖아요. 그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대답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 여러분 9절 이하의 이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이 마술사들은 큰 자라고 여겨지고, 우리 9절부터 11절 읽어보면 그 마술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마술사를 따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보여줬던 표적은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보였던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원도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12절 한번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보여준 것보다 더 차원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고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까딱했다가는 직업을 잃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 놀랐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녔다. 우리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빌립을 막 따라다녔어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스승님, 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빌립이 보여줬던 그 표적을 배우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술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몬이 받았던 그 세례는 어떤 건가요? 세례가 어떤 건가요? 복음을 듣고 본질적으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었죠. 삶의 한 방편으로서 내가 빌립에게서 저 마술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빌립을 쫓아다닌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이 두 가지 전도법을 구사했는데, 이 빌립, 시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가면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의 구원과 전도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전도와는 좀 구별되는 전도인데, 이 마술사 시몬의 영적 변화는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관리 네시의 변화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시몬 마술사의 전도에는 큰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전도에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네시 간다게 전도에는 기적이 없어요. 달라요. 표적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좀 틀린 거죠. 왜 여러분, 이 빌립이요, 지금 앞에 전도할 때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마술사 시몬에게 할 때 말씀도 선포하고 표적도 보였다고 되니 두 가지를 다 구사하다가 왜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전도할 때는 표적이 사라졌어요? 우린 생각할 때 큰 표적을 보여주면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깜짝 놀라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왜 빌립은 전도의 전략을 바꾼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안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8장인데 이걸 기점으로 빌립의 전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거기에 똑같이 기쁨이 있었는데 아까 큰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의 기쁨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에 40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똑같이 기뻤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아까 큰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 관련된 문헌을 읽어보니까 이디오피아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이런 제가 선교 일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도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이는 것들이 그게 전도의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드러낼 때 효과적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큰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도 초창기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좀 표적이 나타나다가 뒤 후반에 갈수록 사도 바울 서신에 모든 표적이 다 사라집니다. 거의 그냥 말씀 일색이에요. 표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이 베레아 지역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전도의 전략을 하냐면 그 전까지는 막 전도하고 뭐 그 빌립보에서 뭐 옥문도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귀신 쫓는 그 여인에게서 구원을 시켜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 이후에 더욱더 어려워져요. 다 감옥에 갇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아서냐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베레아 지역은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너무나 사람들이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40일의 암살단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자기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서요. 특히 베레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베레아 지역은 이 조폭들이 엄청나게 설쳤던 지역인데, 이 베레아에는 특히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성경 11절에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케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했다, 묵상케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베레아 지역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케 하고 그 말씀을 상고케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완전히 돌아서요. 그때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속출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 우리 안에 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말씀에 대한 선포와 말씀에 대한 이 전파가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뭔가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게 하려는 말씀에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영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영접하는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못할 게 없지, 이런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앞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지, 마케팅으로 되는 게 그건 회사에서는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정적인 태도나 시각이나 자세를 없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불신앙적 요소를 긍정적 믿음의 자세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중병에 걸려서 치명적인 결과를 통보받을 때가 있고요.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럴 때 그 상황 때문에 망하는 줄 알지만 부도 때문에, 실직 때문에, 불합격 때문에, 병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상황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이라는 그 엄청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상황의 불리함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시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가 사실보다 더 중요해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태도가 전부라고 봐도 돼요. 신앙을 할 때 어떤 사실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서느냐? 사실은 신앙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라,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절망적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까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와 태도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신사적이고 잘 영접하고. 왜 그들이라고 딱 봤을 때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부흥시키고 믿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표적과 말씀, 이걸 두 개 양분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법을 조금 특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그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서시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똑바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 제가 내 모습 이대로 있잖아요. 이 찬양을 조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시기 때문에 날 인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겠습니다.